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세상,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뉴 노멀 또는 뉴 리얼리티라고도 표현하는데, 새로운 일상과 새로운 현실은 그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신앙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신앙생활의 뉴 노멀, 새로운 현실은 무엇이죠? 주일날 교회 모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 때문에 또 만에 하나 혹시라도 내가 감염이 되면 나로 인한 가정과 회사, 학교, 지역사회 피해 때문에 가급적 교회에 오려 하지 않거나 아예 대면 접촉을 피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신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과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지난주부터 생활 속 신앙 다지기라는 제목으로 10주 동안 설교를 할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첫 시간의 키워드는,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였죠? 대면이었습니다. 감염의 위험 때문에 대면과 접촉을 피하고 꺼리는 언택트 시대에 우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수시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의 분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았지만 야곱은 집과 부모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집과 부모님을 떠나가는 그 길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우리 고향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고 그는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늘입니다. 오늘. 국어사전은 오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사전에서 정의를 찾아볼 때마다 재밌기도 하고 웃길 때도 있는데, 오늘은 어제와 내일 사이에 해당하는 날, 어제와 내일 사이에 해당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는 지나간 날이고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오늘만 사실 존재하는 날인 것이죠. 어제는 지나가 버렸고요,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사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흐르고 있는 이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만약 별점 반 개부터 5가지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에 별점 몇 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제가 다 잘 모르니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셨겠지만, 제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하루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저녁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다들 큰 은혜를 받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돌아가겠지만, 기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그럴 순 없고 좀 더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두 축은 교회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성수와 교회 봉사였습니다. 따라서 주일날 교회 예배와 교회 봉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 두 가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일 교회 예배와 봉사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주일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주일 이외의 날들은 마치 중요하지 않는 날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밖의 다른 장소들은 중요하지 않은 장소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주일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평일 교회 밖은 속된 곳이라는 이원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기도할 때 그렇죠? 세상에서 죄짓고 살다가 그렇죠? 다시 교회로 왔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곤 하죠. 여러분, 이런 이원론을 가질 때 주일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평일 교회 밖은 속된 곳이라는 이원론을 가질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영역을 주일 교회 안으로 축소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일 교회 안에서만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교회, 학교, 가정, 직장, 사회 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은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주일 성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다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날로서의 주일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제가 특별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주일의 개념을 우리는 모든 날로 확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날이 아닌 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는 주일 성수와 더불어서 주일 성수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와 더불어서 새로운 용어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오늘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수, 오늘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모이고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결국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70년이 돼서 우리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하루는 작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니까 그 하루는 작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는 작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거창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신비하고 초월적인 어떤 기적과 이사로 가득한 거창하고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있지만 그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어떤 것으로 가득합니까? 평범하고 반복적이며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만이 경험하셨던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할 뿐입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은 그렇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루하고 소소한 그 일들로 오히려 더 많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주제와 또 내용과 관련해서 제게 많은 도움을 준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고 여러분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권 다 모두 IBP에서 나온 책인데 하나는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두 권의 책입니다. 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은 제목 그대로 푸블리우스라는 한 회심자의 하루를 통해서 신앙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나의 새로운 신앙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최선의 방법은 가족과 일과 사회생활이 뒤섞인 아주 전형적인 하루를 묘사하는 것이다. 내가 갖게 된 신앙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일상을 소개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 속에 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는 사실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것은 이 띠지에 적혀있는 글귀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평범한 하루는 곧 영원으로 통하는 비범한 하루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의 평범한 하루는 곧 영원으로 통하는 비범한 하루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평범한 하루는 우리가 장차 믿음으로 맞게 되는, 믿음으로 맞이하게 될 영원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성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평범한 하루가 비범한 하루와 연결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면 이 오늘이라는 예배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소한 하루를 어떻게 거룩한 하루로 비범한 하루로 살 수 있는지를 아침에 잠에서 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의 그 일상을 아우르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 책에서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순간을 세례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잠에서 깰 때 어떤 모습으로 깨죠? 괴로워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자고 싶지만 잘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괴로워하고 아주 피곤에 쩔어서 짜증내면서 잠에서 깹니다. 그러나 저자는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을 세례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새로운 자아가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세례를 항상 입어야 할 매일의 의복으로 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세례를 항상 입어야 할 매일의 의복으로 여기라. 무슨 말이죠? 비록 의식으로서의 세례, 우리가 머리에 물을 끼얹거나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는 그 의식으로서의 세례는 사실은 한 번 받습니다. 평생에 한 번을 받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 내가 새 하루를 맞이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깨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매일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로 여기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정체성으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깔린 그 기본적인 정서 중에 하나가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순간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제 깨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서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잠에서 깨어나는 그 괴로운 순간,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그 순간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물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순간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렇죠? 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죠? 오늘 또 해야 될 많은 일들, 해결되지 않은 그 많은 걱정거리들, 그들이 우리를 일어나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눈을 뜨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질 때 틀림없이 하루의 방향과 내용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예배에서는 잠에서 깨어난 후 그 다음 권하는 행동은 침대 정리예요. 이것은 꼭 침대 정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과 같은 첫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괴롭게 몸부림치면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첫 행동은 무엇입니까? 모르겠지만 저나 또 제 주위의 사람들을 밀어볼 때 대부분은 머리맡이나 침대맡에 두었던 그 물건을, 그렇죠? 그 물건을 이렇게 키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절로 켜 있죠. 계속 켜 있는 상태죠. 켜서 뉴스나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매일 잠에서 깬 후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보는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됩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의식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억지로 잠에서 깨고 눈도 안 뜬 채로 손을 뻗죠. 이렇게 잡고 보죠. 그것이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첫 행동, 첫 의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하루 안으로, 우리의 생각 안으로 내가 보는 그 뉴스와 그 광고와 그 게시물을 나의 하루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나의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오늘이라는 예배에서는 침대 정리를 한 후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나의 하루 안으로 초대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일어나고 침대를 정리하는 것은 혼돈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밤에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고 가만히 침묵하면서, 뭔가를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루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짧은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성경 읽기나 묵상이 될 수도 있고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루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루 안으로 초대하는 것을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세례로 여기라는 말과도 연결되죠.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세례로 여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와 기뻐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루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을 기뻐하듯이, 그렇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을 기뻐하듯이 하나님을 나의 하루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첫 시작을 스마트폰으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의 첫 시작을 스마트폰이 전해주는 메시지와 뉴스와 광고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이후 반복되는 우리의 모든 일상, 씻고 밥을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모든 행동들에서도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것.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그 후 첫 행동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마찬가지로 씻고 먹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일하고 관계 맺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중요한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작고 평범하고 하찮은 일에는 무관심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작고 하찮은 일들이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여러분, 그 일은 귀하고 특별하고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오래된 그리고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일의 위대함이 아닌 그 일을 행할 때 따라오는 사랑에 관심을 가지신다. 우리는 그 일이 얼마나 규모가 크나,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나, 그것으로 그 일의 가치를 따지죠. 그 일의 위대함을 따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야? 하나님의 관심을 쏟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일은 결코 하나님께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을 줄 때, 그를 대접할 때, 사실 우리는 너무 하찮은 일이어서 그거는 뭐 봉사로도 안 여기죠. 그건 뭐 이렇게 플러스 포인트도 안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상을 기억하고 갚아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이 끝나는데, 고린도전서가 싸움이 굉장히 심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은사였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사 배틀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교회가 소란스러워진 것이죠. 시끄러워진 것이죠.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왜 고린도서 13장에서 12장에서 사랑을 말하고 13장에서 은사를 말하고 13장에서 사랑을 말할까요? 어떤 은사도요,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작은 은사가 가장 강력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이 은사는 결코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행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그것을 시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반복적이고 사소하고 그래서 지루해 보이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 모든 행동들은 영적인 일들이 됩니다. 신령한 일들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신앙적인 행동들이 됩니다.
꼭 교회에서 하는 종교적인 행동만이 신앙적인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신앙의 행동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루 안으로 초대하는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면 하루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맡기며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졸려하지 않으시는, 또 주무시지 않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잠에 골아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돼버리죠. 그 가운데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또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맡기며 편안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자는 것도 굉장한 믿음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잠드는 것이죠.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인 분들이 마무리하는 의식도 스마트폰을 보다가 맞거나 이렇게 떨어뜨려서 하루를 마무리하곤 하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성공의 기도서에 나오는 밤에 드리는 기도의 일부를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자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소서. 깨어 있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있게 하시고 잠들 때는 평화롭게 쉬게 하소서. 그렇죠? 이 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하고 잠드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를 보는데 어떤 그 여자 연예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한 30분 정도를 읽고 자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방송에도 나올 수 있구나.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또 기도문을,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그날 피곤하셨다면 채 기도문이 끝나기 전에 잠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 주님 이렇게 하고 주무실 수도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되고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연결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작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거창하고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구체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하루의 모든 일과 행동들을 주님과 연결해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와 잠자리에 누울 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최소 일주일 동안, 아니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읽으셔야 하는 말씀, 시편 17편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말씀을 해보시죠.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렇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길지 못해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잠에서 막 몸부림쳐 너무 괴롭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가 막 특별히 예쁘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렇게 아침에 정말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럼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우리가 읽어야 하는 말씀은 바로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날마다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깨어나고 주무실 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외우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시면서 하루를 맞고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역 방법이 무엇이죠? 생활 속 거리두기입니다. 결국 생활에서 방역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고 그렇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하고 어렵지 않은 것들이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다져나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도 고민하고 방법들도 찾아내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신앙을 훈련하고 다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강력한 신앙을 다져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오늘을 잘 사는 것이죠. 하루의 시작과 끝을 그리고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시작하고 끝날 때만 의식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의 모든 일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해 나가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성수해야 할 또 다른 주일은 오늘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주일을 성수할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오늘을 성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가 작은 인생이기에 하루가 달라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를 소중한 선물로 여기고 이 오늘을 잘 지키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고 하나님과 연결함으로써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하루를 영원을 향한 아주 비범하고 특별한 하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